누가복음 제9장 10절에서 17절 한 절씩 이 아침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축제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오병이어 베스다 광야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이 잔치, 축제, 기적은 마태, 마가, 루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루가, 요한 제자들이 그 사건이 그 현장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루가, 요한이 성경을 쓰는데 자기가 성경을 쓰는데 빠뜨리지 않고 이 사건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장소는 베스다 광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도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광야입니다. 광야. 그리고 또 거기 모인 사람은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리고 또 시간은 어두워져 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거의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흥겨운 그런 모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오늘날 일반적인 그런 어떤 모임이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장소, 숫자, 시간, 또 배고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가 잔치, 축제, 이런 흥겨운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모임이었겠습니까? 잔치였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가정 모임도 있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이런 어떤 공동체, 모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임에서 오늘 이 베스다 광야 오병이어의 그런 모임과 같은 이런 잔치, 축제, 흥겨움, 은혜, 기쁨, 만족, 이런 것이, 이런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 한 20명, 30명 정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에도 그런 모임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작게는 두세 사람, 많게는 10명 이상, 가정 모임도 있고 교회 모임도 있고 다양한 모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임이 있는 그 모임에서 오늘 베스다 광야에서 모였던 그 모임과 같은 이런 잔치, 흥겨움, 축제, 기쁨, 만족, 감사,
이런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이런 모임입니까? 가족들끼리 모이는데도 이런 모임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교회 안에 목장 모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장 식구들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목장 모임, 가족들 모임, 동창들 모임, 이런 모임이 여러분들은 어떤 모임입니까? 여러분들이 소속된 모임. 오늘 여기 베스다 광야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런 잔치, 축제, 흥겨움, 기쁨, 만족, 감사 이런 모임입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베스다 광야의 이 모임 도저히 축제가 될 수 없는, 잔치가 될 수 없는, 또 기쁨이나 감사나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이런 어떤 환경적으로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사건 가운데 가장 흥겨운 축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과 같은 이런 모임의 한 사건이라고, 한 모습이라고. 그럼 어떻게 했기에, 어떤 모임이었기에 이 베스다 광야, 이렇게 축제가 될 수 없는, 잔치가 될 수 없는, 이런 기쁨과 흥겨움이 될 수 없는 이 장소가 이런 축제가 되었는가, 이런 잔치가 되었는가, 이런 모임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무언가. 여러분, 우리도 두세 사람이든 가족들 모임이든 일가 친척들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이 이런 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베스다 광야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축제가 될 수 있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 첫 번째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도 두세 사람이 모이든 거기에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형제들끼리 모이고 가족들, 부모, 자식들끼리 모인다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 시신을 위목에 놔놓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설마 그렇게 했습니까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아무리 부자지간이고 부모와 자식지간이 있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에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에 축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잔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출애굽 사건 때 거기에 한 200만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왔는데, 여러분, 그 출애굽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즘 같으면은 막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의 그 행진,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항상 중간에 치라 그랬습니다. 성막을 중간에. 그리고 12지파 성막을 중심으로서 하나님께서 12지파 장막을 치라고, 장막 치는 장소, 성막 치는 장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성막을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들, 그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이질적인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어부들도 모였고, 그리고 혈혈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은 혈혈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방 출신입니다. 다른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다. 이질적인 사람들끼리 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2명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항상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임이든 어떤 가정이든 예수님이 계셔야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고 흥겨운 모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작은 섬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에 작은 섬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 거기에 자신의 어떤 작은 희생, 섬김, 헌신이 없으면 그 모임이 축제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이든 여러분들이 작은 이 도시락을 내어놓은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은 축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임은 잔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의 모임, 흥겨운 모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해야 돼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오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은 어린아이가 돼야 돼. 그런 작은 섬김과 희생이 있으면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은 축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잔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거기에 20씩, 30씩, 50씩 때를 지어 앉혀라. 그리고 떠다 이것을 갖다 주어라. 순종이 있었습니다. 순종. 어떤 모임이든 거기에 순종이 있으면, 순종이 있을 때 그 모임이 축제가 될 수 있고 잔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노예 목사님들 가운데 한두 명, 어떤 목사님들 가면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그러면 무슨 목사님들 어디 해외에 나가거나 또 어디 다른 데 모임에 가거나 그런 목사님 한두 명이, 그 목사님이 끼면은요 끝날 때까지 힘들어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요. 그냥 하자고 하는 대로 하세요. 네? 그거 죽고 사는 것도 아닌데 하자고 하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은 내 고집만 부르려고 하지 마세요. 순종을 하세요. 순종. 네? 오늘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축제가 있었고 거기에는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축사했다 그래요.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의 축사, 거기에 남자만 5,000명, 그 거대한 군중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감사는 대단한 것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D.L. 무디는 감사는 벽에 공을 던지는 것과 같다. 감사는 던질수록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는 곳에 축제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잔치가 있습니다. 흥겨움이 있습니다. 그의 넘침이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삶이 어떤 공동체의 모임 아닙니까? 그 모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임이 될 수가 있고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고 기쁨이 되고 흥겨움이 되는 이런 모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이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작은 섬김과 헌신이 있고 순종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이런 축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모임에 어느 집사님이 여행지에서 가게를 하는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름이었는데 대표적인 그런 모임 두 팀이 이제 와서 텐트를 치고 모이는데, 한 모임은 교회에서 온 청년들의 모임이었고 한 모임은 친구들끼리 온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끼리 온 모임은 저녁부터 술을 마시고 그냥 소리
치고 놀고, 그리고 교회에서 온 모임 텐트를 치고 교회에서 온 모임은 저녁을 먹고 그들은 기도 시간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친구들끼리 온 그 모임 청년들은 술병이 남하고 여기저기 널브러져서 잠을 자고 코를 골고, 그런데 교회에서 온 모임은 끝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조용히 잠을 자고 일어나서 기도회를 갔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면 그 왜 예수 믿는다 그럽니까? 어떤 모임이든 여러분 축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제로 만드세요. 잔치로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모임, 공동체는 축제를 만드세요. 잔치를 만드세요. 오늘 베스다 광야와 같은 이런 장소를, 이런 모임을 만드세요. 이런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든 어떤 사람들이든 어떤 모임이든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내가 이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순종이 있어야 돼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